교재 48페이지 보겠습니다. 60장은 여호와의 백성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과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누릴 복된 삶을 약속하십니다. 6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이스라엘의 누릴 축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심판과 회복, 이 주제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회복의 절정,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나옵니다. 60장 1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으로 나라가 끝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이 나의 빛이 아닙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뭔가 비친 뭔가 요소가 많아서 내 능력이 대단해져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반사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먹어도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저 이제 물 깨끗한 근원에서 물이 오듯이 수도꼭지에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꼭지를 틀면 물의 근원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데 그 빛은 내가 가진 나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고 빛의 근원, 광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그 결과로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뿔뿔이 흩어지는 시절도 있지만 전부 너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15절 말씀, 60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빛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19절에 해 아닙니까? 해와 달.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와 달이 없으면 그러면 깜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19절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낮에 밝은 해와 밤에 밝은 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해의 밝음과 달의 밝음에 비할 수 없게 하나님이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막 슬프고 힘들고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0절이 참 위로가 되지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혹은 내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슬픔을 안 들어주시나,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20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드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드심을, 높이 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높여주신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돌아주신다고 등 돌리지 말고, 그저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로 생활 70년이 찰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낮의 해보다 밝게, 밤의 달보다 더 밝게 내 슬픔을 20절 말씀대로 끝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여러분의 슬픔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낮의 해보다 밤의 달보다 더 밝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귀에 익은 구절일 겁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하는 생각 들죠? 조용하신 거 보니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하고 선포하신, 신학에서는 이걸 메시아 선언이라고 하는데, 당신 예수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요?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 메시아 선언의 근원이 되는 것이 61장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런 여러분 1절의 특징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뿐 아니라,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2절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에서 지지 못 받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 노예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요 뒤에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것까지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실 때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손들어라, 그 사람들에게만 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 나눠주시고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이게 예수님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주둔군들은 다 재산 상황을 모르니까 그 고리 대금으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다가 뒷돈 주고 배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일 경멸하던 직업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식탁에서 누구나 먹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항상 보면 제일 소외되고 제일 불쌍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버림받고 부정한 여인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 수가성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삭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라는 큰 마을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 하루를 지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의 공통점이 뭘까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두 사람한테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작은 수가 마을의 여인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삭개오 집에 하룻밤 그냥 주무셨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누구 집에 가서 그렇게 주무신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삭개오 같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을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인간미가 있는 분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이 따뜻하시고 소외된 사람들 더 챙기시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서슴없이 비판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라. 세상을 향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8절 보십시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 잘 믿도록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더 훌륭한 신실한 자가 되도록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직장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는 이 지역의 제사장이 되는 것. 과거에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지나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헌금을 해서 이 지역의 아주 어려운 상가교회들 그 월세 내는데 좀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뭐 상가교회 그 한 달 도와준다고 뭐 그 교회가 뭐 살아나겠습니까? 어차피 뭐 코로나 때 안 될 교회는 안 되고 될 교회만 밀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 찾으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집에 하룻밤 주무시는 것보다 여리고의 수많은 수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산에서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작은 교회라고 돌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작은 교회, 참 교인들 10명, 20명 밖에 안 돼서 1명, 2명 이사 갈 때마다 상가 월세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다 훌륭하지만 작은 개척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한 분 빠지면 자리가 넓어 보일 텐데 그 목사님 한 분 평생 휴가도 못 가고 평생 교회 문 열고 문 닫고 불 켜고, 저도 우리 시찰에 그런 목사님들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혹시 제가 나름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분들 보시기에 제가 가볍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큰 것보다 여기 있는 작은 교회, 진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신일교회 때문에 고마워하고 신일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아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직장의 제사장이 되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버팀목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교회, 제사장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교회, 제사장 성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잘해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게 하는. 여러분 이사야 60장 61장 말씀은 회복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 들어주신다, 슬픔을 끝내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인내하고 우직하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사랑하고 이번에 새가족 초청잔치 맞이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도 하나님께 전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정에,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제사장 성도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열방에 나가 흩어져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